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삶도 겉바속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바속촉은 뭐냐면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겉바속촉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도 겉바속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바속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바속촉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나눌 때에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도행전의 그 열쇠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나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게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곳들, 그것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가기 힘들어하는 그러한 곳,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곳까지도, 즉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인 그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는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곳과, 그리고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우리가 땅끝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갈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도 우리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야. 이거는 뭐 될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증인의 삶은 살고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증인으로 사는 삶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그것은 너무나도 강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예수의 구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믿음이 지금 아까 겉바속촉이라 그랬잖아요. 내 삶이 푸석푸석한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되게 힘들고 벅차고, 내 믿음도 되게 연약하고, 내 신앙생활도 되게 하나님께 부끄러워 보이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에게로부터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하고는 상관없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나지만 그 나의 모습이더라도 예수님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구원이 진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투병을 하고 정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런 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한 분들도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그런 어떤 귀감이 되고 도전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예수의 구원이라면은 나의 현재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8장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느냐,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살 보이겠다.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후레쉬를 켰는데요, 사실 이 핸드폰은 제가 후레쉬를 켜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멀리 있는 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킨 거지, 후레쉬를 켜지 않아도 제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켜져 있는 이상, 얘가 살아있는 이상 얘는 난리 법석 브루스를 칠 거기 때문입니다. 뭐 당근 달라 그럴 거고, 뭐 카톡 왔다 그럴 거고, 그리고 막 진동 울릴 거고, 벨소리 울릴 거고. 얘는 살아있는 한, 즉 얘가 충전되어서 얘가 작동하고 있는 한, 뭐 얘가 생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치면 얘가 살아있는 한 얘는 계속해서 울리고 말하는 것처럼 막 소리를 내고 막 띠리링 하라고 알람 울리고 계속 막 할 거예요. 그래서 감출 수가 없어요. 막 가방에 막 숨겨 넣어도 계속 막 울리는 거예요. 막 꺼내야 돼요. 꺼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꺼내면은 야, 네 폰 뭐야?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죠. 이거는 나의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험악한 삶을 살든지, 내가 지금 아프든지, 내가 이거 꺼냈어요. 와, 좋아 보여. 야, 이거 소개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이부터 어른까지 쓸 수 있는 그거야? 그거야. 전화도 할 수 있고, 당연하지. 문자도 할 수 있고, 영상통화도 할 수 있고, 일정도 조율할 수 있고, 이것도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이거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어. 근데 내가 아프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증거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안다면, 예수는 이렇게 우리와 분리되신 분이 아니죠. 예수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예수의 마음이 드러나고, 예수의 언어가 드러나고, 예수의 비전이 드러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현재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찌듦과 그런 압박과 그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이 스트레스와 강박과 우울 속에서도 내 안에 이 생명처럼 살아계신 예수, 숨길 수 없는 예수 때문에 나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서로를 대하게 되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숨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면 말이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레벨에 맞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진짜 예수의 구원이 진짜라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될지도 몰라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 아니에요.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 상태와는 상관이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떨쳐버려야 됐던 그러한 사상, 그러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 선민 사상이 깨지게 되는 과정이 이 8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보면은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은 예루살렘 교회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 그럼 8장부터 12장 중간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 그쪽으로 뻗어나가는 중간 지점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펼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 이 8장, 비록 우리가 8장만 볼 거예요. 하지만 이 8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알지 않고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8장부터 12장에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이 변화의 중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땅끝까지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8장에서 12장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깨뜨려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땅끝까지 나아가 전도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시작. 자, 흩어졌다 그랬어요. 왜 흩어졌을까요? 흩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자,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흩어졌냐면은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실패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러나 이 겁이 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그래서 비난하고 또 누군가는 좌절에 빠지고 누군가는 슬픔에 빠져버릴 우리들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아.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에 처할 거야. 이 마가복음 13장 9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그런 힘으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실패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돼요. 실망스러운 상황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깨우쳐지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좌절이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찝어주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막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튀어나옵니다. 다시 옛날에 옛 모습이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면은요, 일단은 우리 인간적으로 반응합니다. 땅의 반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성령님께 붙잡혀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이 말씀이 생각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의 반응이 좀 달라지겠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면 박해 받는데, 복음 전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면은, 나아가면 어려운 일이 생긴데, 이 말씀이 생각나면은 뭔가 우리의 반응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뭔가 내 말이, 내 목소리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언성이 작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비난이 잦지 않아질 거냐는 거예요. 맞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주님께서 뭔가를 계획하시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고. 좀 더 시야가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죽음, 이 실패처럼 보이는 이 죽음에 반전을 향한 엄청난 복선을 깔아 놓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울의 회심.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복선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사건에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 젊은 청년이었지만 굉장히 그 당시 시대에 유력한 권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것에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 실패라고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선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흩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보잖아요. 우리는 모이기를 좋아하고 모이는 것이 이기는 거고, 흩어지면은 실패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 복음을 전하면은 막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받아요. 한 번에 막 4,000명이 세례받아요. 한 달 만에 막 7,000명 막 그런 성도님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 그 공동체가,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진짜 하나님 주신 땅이야. 우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 우리는 이곳에서 끝까지 예루살렘 땅에서 우리는 머물러 있자고, 그러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실패하게 된 것처럼 여겨졌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은 실패로 여겨진 그 흩어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은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사람들이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봤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그가 전하는 말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의 행동에도 그 예수님, 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묻어 나왔다라는 거죠.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표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성경에 기적을 행한, 이렇게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앉은뱅이라고 하면은 잘못된 표현이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나열되었지만, 사실 표적의 정의는, 성경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어떠한 행위인데, 어떠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 행동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라는 거예요. Signs and wonder거든요. 그러니까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각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육체적인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표적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표적을 행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신 것을 봐요.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클리넥스 한 장을 건네주며 어깨를 다독여 주는 그러한 분들을 보며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은 그 행동은 표적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서 응원의 한마디를 건네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사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도움을 주는 사람은 이 시대에 표적을 행하는 빌립과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표적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행위예요. 실패처럼 보이는 흩어진 순간, 교회가 흩어졌어요. 상실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빌립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을 보면 생각나는 단어가 오늘 바로 말씀의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바속촉.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겉바속촉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겉은 바삭바삭, 그러나 속은 촉촉합니다. 놀라운 반전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겉은 푸석푸석해서 죽겠습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속은 촉촉하고 윤기가 흐르고 육즙이 흐르고 부드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미치겠습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인간의 열심이 인간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과 만났을 때,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만났을 때 그 인생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겉만 바삭했던 우리들이 속이 촉촉해지고 육즙이 생겨나게 되고 마음 가운데에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감사가 흐르게 되는 반전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열심도 필요해요. 스데반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열심, 자기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잖아요. 베드로도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따랐잖아요. 빌립도 흩어졌지만 그 가운데에 열심히 전했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열심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그냥 앉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열심을 보여야죠. 사랑한다고 하면 가야죠. 매달려야죠. 눈물 흘려야죠. 무릎 꿇어야죠. 자녀들을, 이 세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3층에 한번 올라가 봐서 문 붙잡고 한번 기도라고 해봐야죠. 옛날에 신학생들은 신학교 뒤에 나무에 있는 산이, 그 나무가 뽑아질 정도로, 뿌리가 뽑아질 정도로 기도해 봤는데, 진짜 문 뽑을 정도로, 뽑힐 정도로 한번 기도해 봐야죠. 괜찮아요. 제가 다시 수리할게요. 문 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삶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인간의 열심, 우리의 필요한 열심이죠. 그것 없이 어떻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겠지. 우리는 다 쇼핑하고 놀러 갈 거 다 하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열심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푸석하게 끝나버려요. 스데반 집사는 죽었어요. 그렇게 인간의 열심으로만 끝나버리면 푸석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난과 슬픔과 두려움과 흩어짐만 남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으로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스데반을 만났기에 스데반은 끝까지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어요. 인간의 열심으로만 전하다가 돌 맞았으면 아마 화났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열심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붙잡아 줬기에 그가 얼굴이 변하지 않고 천사와 같이 그의 얼굴은 계속해서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해요? 돌 맞는데 어떻게 웃어요? 돌 맞는데 어떻게 천사와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열심과 만나서 겉바속촉의 스데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겉바속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나서는 돌 맞으면 나도 돌 던지고 싶죠. 빌립을 보세요. 흩어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말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겉바속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전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만나 그에게 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싶은 마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 고쳐주고 싶은 마음,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치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죠? 냄새나고 더러운 문둥병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표적도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표적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표적인지 아니면은 나를 숭배하고 나를 예배하라라는 표적인지 사람들은 단번에 알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무식하지 않아요. 빌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정말 치유하기를 원하는, 내가 정말 낫기를 바라는, 나의 몸의 병보다도 내가 정말 구원받아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 그의 몸이 치유를 받았지만 거기서 떠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온 성이 어떻게 됐대요? 기쁨을 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한테 치유받고 다 떠난 게 아니라 치유받고 예수님 믿어 기쁨을 누렸대요. 이게 겉바속촉의 삶을 빌립이 살았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눈에는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다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들으셨기에 이제 말씀을 들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실지 아니면은 계속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사실지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부족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겉바속촉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시고 촉촉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끝까지 빌립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촉촉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의 은혜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만나는 그 지점이 어디일까 고민해 주시길 바라요. 그 지점은 실패한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나를 실망하게 하는 상황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 하나님의 복선이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이 비록 이렇게 겉이 바삭바삭한, 지치고 메마르게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권능을 덧입게 하시려고 주님 그러시는 것이군요.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제가 더 사모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내가 권능을 받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겉바 속촉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